10가지 재앙의 시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따가도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기관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 저에게 마음에 확답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철이 좀 늦게 드는 거죠. 믿음의 철이.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아마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걸 인제 알았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손해다. 이게 확실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최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저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출애굽기 7장서부터 12장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개입을 하셔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바로가 씨알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아주 단칼에 거절하잖아. 야, 그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나는 그런 거 몰라. 보내줄 수 없어. 그리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볼 텐데 중간중간 바로가 손을 듭니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금방 뒤집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때 이제 그때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마음이 변해서 애굽의 군사들을 추격하는 일을 벌어집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볼 텐데 오늘의 재앙은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에요. 강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제 재앙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뱀이 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야, 네 손에 든 거 뭐냐? 얘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되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꼬리를 잡아봐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 이제 그거를 바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재앙에 앞서서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냥 아주 약한 것, 그냥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배기 맞아요. 그게 그 표현이 나는 잘난 척 하느냐고 에피타이저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맛배기가 딱 맛배기 보여줬는데 이게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그런 건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마술사들이에요. 야, 너희들도 해봐. 그러니까 걔네들도 해내. 그러니까 이 바로는 뭐 맛배기를 봐가지고는 이게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이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강물을 다 피로 만들어요.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짚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것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의 땅 모든 것에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까지도 피가 되리.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는 다 피가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금식을 해도 물은 먹고 하잖아요. 이 물을 며칠 못 먹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없으니까 막 다른 곳에 가서서 물을 길러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고도요, 바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의 마음. 자, 7장 22절에서 23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저 뒤에 있어요. 7장 22절. 한참 뒤에 있습니다. 예.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23절.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뭐라고 했어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백성이 죽든지 살든지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할 텐데요. 여기서 제가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는데요. 하나는 조금 좀 약한 거고요. 두 번째 게 강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들도 이런 흉내를 내요. 물이 피가 되는 흉내를 낸다니까. 그런데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흉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흉내는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면 거기에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모습을 통하여,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 능력은 뭐냐면 변화란 말이에요. 나의 변화도 되고요, 다른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피아니스트고 요즘 그 20살 그 청년이 뭐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했잖아요. 그 연주하는 거 보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피아노
건반이 뭐 해봐야 한 80건반밖에 된 게 아니에요. 띵동띵동하고. 그러고 악보 똑같은 악보 갖고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악보 갖고. 근데 왜 그 사람이 치면은 흉내내는 사람이 치면 그 소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제가 피아노 치는 거를 유심히 보면 피아노에 막 몸이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그 모습을 보면 굳이 뭐 손가락으로 치지 막 얼굴로 치는 게, 근데 얼굴로 치는 것 같아. 막 얼굴이 막 하고 막. 그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냥 악보대로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미미도 그거 누른다고 해서 사람이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똑같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 사람처럼. 여러분 가끔 연예인들이 그 어떤 드라마에서 이렇게 피아노 치는 모습 나오죠. 흉내내. 자기가 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 거에는 감동이 안 나타난다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피아니스트의 흉내만 내는 거고 건반 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찬양하는 흉내만 내고 믿음의 생활의 흉내만 낸들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말이야. 내가 우선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 스스로가 흉내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인 그 모습을, 능력을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능력에. 여러분 이제 능력이라는 말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 안수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막 병든 자가 그런 것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 속에서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능력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변화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변화예요. 변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전에는 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냥 겉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게 단순한 구조 같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대한 대조적인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와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 이게 딱 구별돼요. 자, 성경을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잠깐 보면 이제 오늘 저기 자막하시는 분이 조금 저기 할 거예요. 제가 자꾸 왔다 갔다 그래서 7장 6절 보세요. 7장 6절 저 앞에, 자,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또 7장 10절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 근데 반면에 바로는 7장 13절에 14절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 이건 하나님의 말이에요. 14절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아까 22절 23절도 마찬가지. 아무 관심도. 자, 단순한 구조 같은데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저 단순히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입술로만 찬양을 하는 사람이 아니요, 마음으로만 감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요,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것을 모두 다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중심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이 먼저여야 돼요. 오늘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심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겉모습만이 아닌 삶의 변화를 이끌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사실은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말한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안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나를 향하신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결국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차이로 확산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두 가지,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